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셔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현실과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워져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시금 회복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잘 준비하며 깨어서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들, 주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서 내 삶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면 갑자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또 안타깝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유명한 이름 있는 정치인이 이제 자신의 잘못들이, 죄가 탄로가 나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날 당일날 신변을 정리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주변에 있는 신변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물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그랬다면 준비를 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내 사무실은 누가 정리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되면, 주님 부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와 실제로는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놓고 간다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놓고 간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럼 진짜 의미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였을 때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정말 귀한 것, 주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많은 성취, 많은 소유,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우리 사실 죽을 때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가면 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품에 안길 때 과연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 말씀 앞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부르시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겠냐고요. 우리 표대를 향해서,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들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들을 잘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요?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계된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와 관계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복잡하게 많은 것보다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만나고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될 길, 해야 될 길을 알리시고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19편 말씀에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내 가야 될 길들을 보이시고 내가 해야 될 길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뭐가? 주님의 말씀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모든 면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아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늘에도 오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도우심의 능력,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시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하늘의 귀한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뭐예요? 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걸 고백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일들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상황마다 뭐가요? 하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그가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도,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모든 것들이 다 뭐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 우리는 믿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믿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걸 경험할 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뭐가요? 이 가능해져요.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 인도하심, 도우심, 이걸 경험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린 예배 순서대로 드린 이것도 예배지만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찬양하는 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 찬양은 뭐예요? 주님을 높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잖아요. 그때 누가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알고 믿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 실제로 그 믿음이 역사돼야, 나타나야 돼.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잠깐 광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이 씨앗이라고요. 그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머릿속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무가 참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종류별로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혀 사실 몰랐으니까. 제가 아는 나무는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으면 아, 저건 무슨 나무, 아, 저건 무슨 나무 쉽게 알겠더라고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 저 나무가 감나무고 사과나무구나, 저게 꽃이 피면 벚나무구나, 아, 그러면 금방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뭘 보시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결과, 그걸 보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실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삶,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라고도 바꿔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잘 써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왜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사모했어요.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되는,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그들은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경험이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뭔데요? 어떤 건데요?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과 묶임과 사망과 절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누가요? 참된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냐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제 지난 며칠 전에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은 마음먹게 달려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궁궐과 같은, 대궐 같은 뭐 100몇 평, 200몇 평짜리 집에 사시던, 아니면 초가 단칸방, 지하 반지하 단칸방에 사시던 그 어디나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여러분 꼭 이거 믿음으로 붙드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심란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을 봤더니 저도 한동안은 막 되게 막 마음이 막 심란했어요. 막 뉴스만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뭐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때요?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임하셔서, 주님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왜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걸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고, 이럴 때 역사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요? 회개하란 말은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임하였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왜? 이전까지는 질병이 그 사람을 다스렸잖아요. 아파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아프면 뭐래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아프면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도 하세요. 사실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고쳐주세요라고도 기도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 질병이 나를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질병이 날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들었는데, 이제는 뭐가요? 주님의 하늘의 권세가, 능력이 이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걸 할 거라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승리를 완성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좀 믿으세요. 안 믿으신 것 같아서 좀 믿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무슨 승리가 있어요? 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다 돌아가셨지만 또 저기서 깨진 게 있어요.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다 거기서 깨지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예요. 이제는 그 승리를 누구예요? 함께 하시는, 그 뒤에 이어서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 그 승리를 선포케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어두워지겠지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구하고 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나를 옥누르고 있었던 모든 굴레들과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고 그로부터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어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나는 맛보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이 참으로 복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면 주님 우리 구원받고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불러가시는 게 최상의 삶이라고요.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세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주님 부르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뭐 하라고요? 구현하라고요. 누리라고요. 이 땅에서 나타내라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 지상 대명령,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주님의 증인 되리라. 무슨 증인이에요?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이 뭔데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뭐가 임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걸어. 왜? 나는 자유하다. 내 영혼은 주님이 책임지셨다.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 이걸 고백하고 기꺼이 순교의 잔들을 마셨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나라를 놀랍게 누리시고 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의 놀라운 의미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된 자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고민해.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뭐래요?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와서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도록.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 자주 많이 찬양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왜요? 주님이 오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앉으시도록 그래야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기도하면 제일 많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면 제일 한 80% 90% 정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그렇죠?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먼저 내려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때 주님의 선하신 신실하심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비켜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요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다고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낮추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자아와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걸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과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밀어 넣으시려고. 기도의 골방이라는 게 꼭 골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이는, 주님만 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참 일이 꼬이고 어렵고 항상 일이 막히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를 나를 몰아내시는구나. 어떻게 우리를 사면 초과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표현 들었잖아요. 지하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지하에 있는데 그 불을 안 켜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 거기서 그 이제 뒤에 조그만 그 방에 이렇게 사택 마련해가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때때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마치 지하 구멍에다 가다 놓고 발로 콕콕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 뭐 하세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찾고 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뜻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놀라운 주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권세와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야 돼요. 참 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경험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의가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뭘 의지해요?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일부러 절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저도 제 인생의 삶을 뒤를 돌아다 보면요, 참 어떨 때 보면 막 옛날에는 막 정말 막 대단한 혹이 가득했을 적이 있어요. 막 의기양양하고 막 세상을 다, 제가 그랬던 적이 몇 번인데, 한 번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군대 제대할 때. 군대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군생활, 뭐 제가 힘들게 군생활한 것도 아닌데 한 2년 2개월 정도 군생활하고 제대할 때 되니까요, 야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진짜 제대했어요. 세상아 와라,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현실 앞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여튼 참 제대할 땐 참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또 옛날에 한참 막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 막 얼마나 막 세상아 와라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꺾으세요. 내 능력, 내 자랑, 내 지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다 하나하나 꺾어 놓으세요. 왜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과도 사실 연결되는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산이 어느 산인가, 어떤 분들은 헐몬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흰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변하세요. 뭘로 변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 원래의 모습처럼.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세요. 빌립보서 2장 표현에 빌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하늘에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어떤데요?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이 잘나보나 못나보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툭 깨면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그림이 예쁘게 그렸다고 그거 얼마나 갈까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옛날에 막 젊은 시절에, 청춘의 시절에 막 연예인들을 바라보면 막 그때는 정말로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있을까? 와, 그렇잖아요. 20년 지나고 30년 딱 지나봤더니 그분들도 사람이더라고요. 어때요? 다 나이, 물론 관리를 하니까 뭐 좀 평균보다는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이는, 세월은 나이는 못 속이고 세월은 못 이기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 똑같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5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고 흙에서 온 우리의 육체고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마치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원래 모습대로 변화되셔서 영광스러운, 세상의 흰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곳이 얼마나 여러분 혹시 그런 곳 계세요? 그런 곳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가기 싫은.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놀라운 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막 떠나기 싫고 가기 싫고 막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가자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산 아래는 어떤 곳인데요? 산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산 아래는 우리 현실이 있는 곳이에요. 산 아래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았던 곳, 그 은혜의 자리, 정말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곳은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전히 암울하고 골치가 아프고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 산 아래 자리예요. 그곳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고 요한이고 여러분 야고보였으면 내려가고 싶으셨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으셨겠어요? 아, 예수님, 우리 천국과 같은 이곳에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애환이 뭐예요? 주말에 정말 어디 뭐 좋은 곳 갔다 오고 정말 잘 보내다가 월요일 출근하려고 하면 참 그렇잖아요. 또 있고 싶다. 목사님이 어떤 이제 사회를 감당하시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잠깐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어디 좋은데 잠깐 휴가를 다녀오셨나 봐요. 좋은 곳에서 잘 쉬시고 정말 원 없이 다 쉬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휴가 마지막 날 집에 소파에 딱 앉는 순간에 터져 나왔던 말, 또 쉬고 싶다. 또 쉬고 싶다. 제자들처럼 떠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요,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의 자리로 가자고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여전히 암울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현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막 그들이 막 말할 수 없는 진짜 천국 임한 것 같은 놀라운 감격과 역사를 그들이 경험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초대교회 교회 모습을 보면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 천국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큰 핍박이 임해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큰 그 교회 핍박이 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핍박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만 받은 은혜 누리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고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가서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을 열방으로 향해 나가라. 그렇게 다 흩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요? 안디옥으로 흘러가고요.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유럽으로 흘러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흘러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 잠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하는데 그렇겠다 싶어요. 이스라엘에는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호수가 사해를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내륙에 있는 호수잖아요. 근데 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똑같은 차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면 요단강에서는 갈릴리는 저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지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꽤 큽니다. 둘레가 제일 긴 데가 22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같은 호수죠. 엄청나게 큰 바다와 같은 호수를 이루어요. 근데 그 갈릴리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흘러 들어왔던 물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는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살고 있는 생명의 호수가 돼요. 근데 반대로 사해는 어때요? 요단강에서 흘러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와요. 근데 사해에서 어디로 가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증발돼서 어때요? 지구상 가장 짠 바다, 죽음의 바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그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내보내고 흘려보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저도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아까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면 어때요? 야,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내려와봤더니 어때요? 내려오자마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와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말이 변론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면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이 뭐죠? 한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 아이들 데려 나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셨던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쳤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왜 누구 책임이니, 너는 했니 못했니, 막 아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논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변론을 하고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예수님 모르실 리 없으셨겠지만 뭐 때문에 도대체 변론하느냐,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냐 물으십니다. 그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면 거꾸로 틀리고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쉽게 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한 말씀 앞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들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하신 말씀이에요. 다. 제자들, 또 그 아버지,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또 그 시대를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음을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까지나 주님, 이제 곧 어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주님 떠나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귀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쓰러지게 하고 거품을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if you c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f you can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네가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이렇게 이 아버지가 얘기한 이 얘기를 예수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는다고 다 가능한가? 그래서 여러분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여러분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교회 밖에서도 이 긍정의 힘에 대한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 심지어는요,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주의 기운이 막 도울 거라고. 어때요? 막 요가하면서 명상하면서도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고 모든 것들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요, 믿음은 이것과 좀 달라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뭘 못 믿고 있냐면 자신이 부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지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이걸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부탁하는 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는 뭐 한다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거보다 그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분이 누구신가? 믿음의 출처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어떤 거예요? 내가 뭐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내가 믿음을 믿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진짜 참된 믿음의 시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비키고 누가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가능한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가 그 자리를 비키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으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들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 해주세요. 받아 누리는 기도에서 이제는 뭐가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따 찬송하겠지만 찬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차원으로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어때요? 자기 젊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혈기와 능력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못 가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시도록 믿고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막 복음 전하러 나가실 때 그분들이 여러분 다 갖춰지고 그분들이 능력으로 잘 무장돼서 나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 많은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요? 전적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분이 선교지로 먼 곳으로, 그때 이제 아마 서양에서 이제 이쪽 동양 쪽으로, 뭐 중국인가 일본 쪽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배싹도 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뭐 한국까지 가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아타고 기다렸다가 기차가 우리나라는 뭐 기차 한 번에 가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뭐 30시간 40시간 기차를 타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기착점에 잠깐 멈춰가지고 막 1시간씩 3시간씩 막 서거든요. 그래서 밥도 먹고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착점에 가서 도착했을 때 한 형제가 그분이 선교사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인사하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조그맣게 준비했노라고 주고 가세요. 돈을 주고 가세요. 그 금액이 어때요? 정확하게 부족한 뱃삭, 정확하게 그만큼의 그 돈을 그분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뱃삭을 갖고 출발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어때요? 가서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라는 게,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인가? 기도는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자리라고요. 바꿔 표현해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선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여전히 그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면 주님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 주님 어떤 분이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주님 어떤 분이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주님 어떤 주님이시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나오는 거 읽으셨죠?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랑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는요, 귀찮게 할 때만큼 이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억지로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는 당연히 의로운 것들, 믿는 성도들의 원한을 당연히 갚아주시는 분,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이 말이 여러분 모순이에요. 모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못 믿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걸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믿지만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지만 못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못 믿어요. 믿습니다, 못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전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하면 자주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믿음은요, 99.9% 믿고 0.01%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도 100%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참 주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 전적으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산 좀 옮기십시다. 산 좀 옮기십시다.
왜요? 믿음의 역사. 산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하세요?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 모든 것들을 내어 쫓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걸 또 가능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묶습니다. 중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끊고 거절하고 꾸짖고 내쫓고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뭘 따라가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가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도 하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대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요. 아이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아이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유라는 말은 이런 종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믿음 없음, 불신, 또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방해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리 내어드리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